오늘은 서밋으로 가는 언약기도 광야운동입니다. 네. 올 한 해는 우리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삭과 야곱, 그래서 이번 주는 유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각인시키고 또 증인으로서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전달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왜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와 답이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토에서 하나님 백성의 주권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죠.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또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먹었던 이유가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사단이 한 유혹에 속아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저주의 땅에서 살게 됐죠. 그리고 주권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운명에 사로잡혀서 저주와 지옥 권세 아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와 고통이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이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셨죠.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속이고 지옥 권세 속에서 운명과 저주 아래 살게 만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씨가 아닌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또 사단을 이기신 승리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 저주와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와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이삭에게 전달을 했죠. 이삭에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이삭에게 이 언약을 붙잡은 이삭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야곱에게로 전달이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절대 주권과 절대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시킨다고 하셨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주 강단의 야곱은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랐다고 했죠. 그래서 야곱은 인본주의를 많이 썼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그 인본주의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야곱을 언약의 요정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랑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야곱보다 더 많이 실수도 하고 또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을 자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남길 자로 부름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요 렘넌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문을 만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대로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어버리고 속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불신앙을 하던 그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에 가장 좋은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을 자꾸 속게 만드는 그 장본인인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은 지금도 머리가 박살났지만 살아서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 때
육신적인 과학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배우는 뭐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도 과학이죠. 흔히 물리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정신적 과학도 있죠. 이걸 보고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영적인 과학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영적인 일들을 보면 분명히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운동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에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64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차 타고 가면 8시간 걸리고 걸어가면은 넉넉 잡아서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 이 40년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생활에서 했었던 그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은 어떤 근성이냐면 누가 지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노예 근성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면 사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왜 교회에 나오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근성에 사로잡히면 창의적인 것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창조의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옛 구습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변화를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심령이 돼야 우리가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방황하는 근성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 분명한 방향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광야에 방황하는 근성이죠. 이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눈앞의 문제, 특히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제 문제에 좀 많이 시달리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방향을 주로 많이 잃게 되죠. 또 다른 문제도 많겠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그래서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취직하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돈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문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금의 이 현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광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놓아두신 그 이유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뭔가 교만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포기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기하는 근성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6월절에 그 피 바른 날에 그 해방된 그 사건과 또 그 홍해에서 그 홍해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만나면 또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모습이 또 이렇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거나 또 뭔가 현실과 타협을 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근성, 방황하는 근성, 포기하는 근성을 버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그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곱의 인본주의를 사용하셔서 그 야곱을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연단시켜 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출애굽을 체험을 했죠.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했죠. 그리고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게 하셔서 이 언약을 계속해서 각인시키셨죠. 그리고 이 성막 중심으로 이동하게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성취하실 언약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세절기 알고 있죠.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그 언약을 각인시켜 나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올바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내려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위관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언약을 붙잡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영적인 역사들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 응답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 응답의 원리가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꼭 방법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소원이 일치되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소원이 일치되는 기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질문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뭔가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그건 좀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 떨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항상 하나님께 역사하고 계시지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실제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뜻과 계획을 질문하는 하나님이 주신 뜻과 소원을 발견하는 정시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정시기도는 쉽게 말하면 묵상하는 기도죠.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많이 하고 있죠. 이 명상만 하는데도 뭔가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병도 낫기도 하고 일의 능률도 많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부도 더 잘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묵상하는 정시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뭔가 훈련 차원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근데 그것보다도 뭔가 가장 편한 시간에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편한 시간에 정리한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만든 거를 한번 쭉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시기도 했으니까 무시기도가 있겠죠. 이 무시기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은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뭐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때 뭔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그거를 질문하고 고민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누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으로,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날마다 기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한계가 왔을 때 한계를 가진 나를 바라보지 말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누리는 게 바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한번 이 미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션이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맨날 하던 건데, 우리 그리스도 1, 2단계 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방금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유를 알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5번은 이 그리스도 1단계 혹은 2단계를 한번 고백을 실제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그 대청년부랑 같이 목사님께 훈련을 지난주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체크리스트 가지고 이제 사문을부터 성경 읽기, 성구 암송, 또 뭐 정시기도, 전도 이런 거 매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정시기도를 하루 5번 목표를 잡고 하는데 사실 저도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기도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면서 한 주간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그러면서 내 스케줄에 오늘 하루 스케줄에 적용을 하는 기도를 하고, 또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이제 저는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길게는 못하니까 짧으면 30초 정도, 아까 말한 이 그리스도 2단계 그 5번을 고백을 합니다. 네, 그때는 이제 가능하면 하던 것들을 이제 모든 것을 멈춰놓고 이제 집중하는 마음으로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선포하고 고백을 하죠. 바쁠 때는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시간이 좀 되면 이제 5번 정도 고백을 하고 뭐 좀 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신기하게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뭔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때 이제 더 기도를 하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이건 좀 잘 안 되는 거긴 한데 이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내가 갱신할 것은 무엇인지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 주는 미션은, 그래서 적어도 하루 5번은 그리스도 1단계 혹은 2단계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1단계, 2단계를 고백할 때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묵상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문제도, 기도에 대한 응답도 사실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할 때 바로 깨닫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지만 보통은 질문을 해도 금방 답이 안 나올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나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 순간에 너무 답답하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체험된다는 거. 그래서 뭔가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돼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모르게 담대해지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편한 시간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기도, 또 그리스도 1, 2단계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묵상과 또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고 또 하나님께 주신 참된 힘을 얻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부 렘넌트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남은 자 남길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을 위하여 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